네, 오늘 허락하신 말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을 때 유대 사람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바울을 잡아 법정으로 끌고 가 이 사람이 율법에 어긋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소했습니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크든 작든 무슨 죄가 있어 너 유대 사람들이 불평한다면 내가 들어줄 만하오. 그러나 그것이 언어와 명칭과 당신네 유대 사람들만의 율법과 관련된 것이라면 당신들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시오. 나는 그런 일에 재판자가 될 수 없어. 그리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는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들어 법정 앞에서 그를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Behind the Scenes라는 문구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국말로는 Behind Story라고도 해석하는 이 문구는 말 그대로 하면 무대 뒤를 뜻합니다. 바로 저희가 보이는 것 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영화를 볼 때도 2시간 길이의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들어가는 모든 수고와 모든 일들을 볼 수 없습니다. 비록 영화 제작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따로 만들 때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영화 제작에 참여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누군지는 말씀을 안 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도 저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항상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중인 바울은 저번 주 본문에서 나왔듯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와 있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을 때 유대 사람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바울을 잡아 법정으로 끌고 가. 아멘.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야가 어딘지 잠깐 설명을 드리려면 지도를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 1차 선교여행이랑 2차 선교여행 나왔는데 빨간 줄이 1차 선교여행이고요. 그리고 파란 줄이 2차 선교여행인데 2차 이렇게 멀리 가서 저쪽 그리스 쪽에 나있는데 다음 사진 보시면 저 지방이 딱 아가야입니다. 아가야는 고대 그리스 본토로서 또 다른 고대 그리스의 북쪽 지방인 마게도니아, 여기 바로 위에가 마게도니아입니다. 마게도니아의 남쪽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린도, 오늘 다루는 고린도뿐만 아니라 아테네까지 속한 아가야에 속한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의 총독인 갈리오는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의 형제였고 그 세네카는 폭군으로 알려진 네로의 스승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갈리오에게 유대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고소합니다. 13절의 내용이죠. 이 사람이 율법에 어긋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소했습니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율법은 구약에서 나오는 율법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로마 법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면 바울을 향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지켜왔던 율법과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유대교와 명확히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법을 말하는 것이라면 총독으로서 불법을 방지해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법을 어기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유대교를 포함한 많은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대부분 관대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반대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여러 종교를 허용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사회에 큰 위험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제가 본 영화가 있는데 40년 전쯤 시애틀 근방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The Order라는 영화입니다. 영화에선 그 백인 우월주의 단체가 나오는데 강도, 위조, 살인까지 범하는 이 단체는 사이비 교회와 그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부를 반대하는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지만 결국에 FBI를 통해서 해산되게 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 사상이 4년 전에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사상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아니면 유대교와 다르다는 이러한 고소에 바울은 답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크든 작든 무슨 죄가 있어 너희 유대 사람들이 불평한다면 내가 들어줄 만하오. 그러나 그것이 언어와 명칭과 당신네 유대 사람들만의 율법과 관련된 것이라면 당신들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시오. 나는 그런 일의 재판자가 될 수 없소. 아멘. 이런 상황에 익숙한 바울은 평소에 했던 것처럼 변증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사람에게서, 기대하고 있지 않았던 곳에서 갈리오가 말을 시작합니다. 그가 말한 것은 바로 그가 판결을 내릴 만한 근거가 있는 죄를 범한 것 같은 일로 여겼다면 하기 싫더라도 그의 의무였기 때문에 참고 계속 이어가도록 허용했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로마 제국에서 허용하는 유대교와 다를 것이 없는, 유대교에 속한 종교로 여기는 자기도 모르게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갈리오는 그들에게서 들을 만큼 들었다고 여기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하지만 갈리오가 이렇게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제일 중요한 것을 사소하게 여기며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전혀 상관하고 싶지 않았던 갈리오는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 단지 언어와 명칭에 대한 논쟁으로
여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 아닌지에 대한 유대인 사이에 있는 논쟁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진리를 쫓는 것보다 자신의 힘과 권위를 믿으며 그 힘과 권위를 과시했습니다. 만약에 갈리오가 바울이 변증할 수 있게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가 복음을 들을 기회, 예수님을 믿을 기회, 구원받을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갈리오는 이 일에 대해서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여기면서 재판자가 될 자격이 없고 원하지도 않는 것을 표현하고 16절에서 보면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는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들어 법정 앞에서 그를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기서 그들 모두가 유대인을 말하는지 헬라인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지만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이 고소를 이끌었던 사람으로 추측되는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 이미 선을 그은 갈리오는 아무 대처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냉혹하게 보이는 갈리오지만 이 일은 기독교가 로마에서 합법화되는 데에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사실 갈리오는 여러 사람들이 여기기에 교양 있고 온화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형제 세네카도 갈리오에 대해서 사랑할 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조차도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10년 전쯤에 갈리오와 세네카는 코르시카라는 섬으로 추방당했지만 세네카가 네로의 가정교사로 선택되면서 추방당한 지 8년 만에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갈리오는 아가야의 총독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며 아가야의 기후 때문에 병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리오는 1년에서 2년 정도 짧은 기간 동안 아가야의 총독으로 있었을 때 오늘 본문의 일을 다룰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런 판결까지 내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배후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behind the scenes 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에스더서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한계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해할 수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준비하시고 그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저번 주 본문 말씀 9절, 10절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아멘. 저번 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았습니다. 바울은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 그의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믿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저희 하나님 아버지는 쉬지 않으시고 항상 일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부족한 저희가 볼 수 없는 곳에서도 일하시며 그의 약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저희 삶 가운데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저희에게 고통과 시련이 다가와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배후에서 일하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어떠한 고통과 시련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며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희가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일하시고 완벽한 때에 이루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주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사용하시기 위해 그를 건지셨듯이 저희 또한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하시고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